2016년 4월 10일 오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약속이란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많이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나라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14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혜, 진리가 무한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주님 벌하신 날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남은 전생애가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좋은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도전과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그 주의 약속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가 말씀을 장하고 오리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주의 약속은 신실하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의 약속은 신실하니. 요즘 국회의원 선거철이라 전국 각 지방마다 시끄럽죠. 정말 선거의 계절입니다. 지금부터 딱 4년 전 4월 10일 날도 국회의원 선거였는데요. 참 시끄러웠었습니다. 벌써 4년이 흘러서 이번 주 13일 수요일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투표권 행사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다수결을 뽑은 뽑힌 사람들이 나 국민을 대표를 해서 국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섬겨야 되는데 군림하는 경우가 많죠. 의의 민주의 꽃은 무엇입니까? 선거라고 하죠. 지난주에는 우리 지역에 저희 국회의원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들을 내놓으며 한 표들을 호소한다고 해서 이런 선거 홍보물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도 가정마다 선거 홍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금을 누락시키고 또 나라에게 낼 것을 적당한 정확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간파해야 자신들이 또다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한 나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국민이 표로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번 총선 임기가 총선 직후에,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직후가 선거가 끝나면 바로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는 앞으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법안이 여러분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만 1,421건에 달하는 좀 10,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그냥 다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폐기될 수밖에 없죠.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일이니까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일단 내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4년 내내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가도 그냥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법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계속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어요. 완전히 국제적으로 사명초가이다 보니까 GPS 교란이라든지 또 이제 사이버상으로 테러를 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GPS 교란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GPS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내가 모교에다가 예를 10억 원을 제출한다고 한다면 증여세가 10억 원 이상이 나옵니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황당한 국가죠. 이것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이라는 40년 지난 이 법도 손질을 해야 하는데 손질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 총수가 자신의 주식을 기부해도 기부금 이상으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날아올 것을 대비해서 기부하는 그런 총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번 돈으로 다시 내가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데도 이 나라 국가의 법에는 환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주식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제도적인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 항상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공약들을 발표합니다. 많은 선심성 공약도 있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합니다. 자신의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막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이 정치에 참으로 회한을 느끼고 정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굴 뽑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뽑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방해되지 않는 법이 또 그런 법이 생성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한 야당 후보 가운데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또 현 정권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여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다시 야당으로 당적을 옮겨놓고 그 야당 후보로 나왔어요. 여당에서 그렇게 덕을 보고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로 배신의 정치라고 합니다. 배신의 정치. 사람들은 그를 아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13일이면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느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선거철만 되면 로마서 3장 4절이 늘 여러분 기억에 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도 거짓말,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만 얼마나 그 거짓말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들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녕과 번영과 미래에 대한 편이나 희망 등을 얘기하지 않고 온갖 술수와 거짓말과 흑색선전, 거짓 공약과 속임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공짜를 쓰게 되면 헛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원로 정치인은 양심선언처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 공약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예. 그렇게도 국민을 위해서 외치던 정치인은,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어디 간 거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브라운관의 TV 화면에 비치는 것은 부패로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화면만 나오게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잘하겠지. 예, 우리는 다시 한번 20대 국회의원을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은 거짓말장이라고 버림받은 자리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한가,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약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죄의 목록이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1장보다 더 많이 제시하는 그 장은 없습니다.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뭘 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약속을 저버리는 것도 결국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 후보자들 많은 공약과 약속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실현하지 못할 약속과 공약들이 4년 지나고 나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약 자료 나온 것들을 4년 동안 잘 책꽂이에 꼽아놨다가 4년 이후에 한번 펼쳐보시면 그 얼마나 거짓말한지는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후서를 3장을 보시면 이 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신실하게 섬기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울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없어진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때 교리의 내용인 뿐만 아니라 영혼을 기약하고 사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소망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나왔습니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주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다 같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천년왕국 기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의 재림이 하는 시점부터 바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백보자의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천년왕국 기간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주의 날은 그래서 천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 세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 한마디로 주의 날 다음에 하나님 날이 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분명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몇 시에 온다고 여러분 예견합니까? 불시에 오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폐차장에 가보시면 수명을 다한 차들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빼곡히 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나 공간이 크기 때문에 큰 프레스로 압축해서 눌러버려요.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고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 폐차를 시켜버립니다. 자동차가 하나 들어가면 150톤 이상 되는 프레스가 자동차를 눌러버려요. 누르고 좌우로 압축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사각형 육면체로 정육면체의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제철 공장으로 가서 불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또 다른 철로 만들어지죠. 바로 지구가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는 불타서 맹렬한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녹색운동이라서 환경운동이라서 무슨 평화운동이라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후서 오늘 본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백보자 심판사이 끝나고 영원 세계가 이어지는 그 날은 성경에서 진정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한 주제, 바로 왕국. 그렇게 얘기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성경은 왕국 개념이죠. 그러니까 왕국은 뭐냐면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개념이에요. 자, 통치자가 있으면 피조물이 있는 것이죠. 근데 피조물이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세계에 이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가장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맞아, 사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 앞서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죠. 오늘 두 가지 약속을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주의 약속은 신실하니 성경을 통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겨서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바른 말씀을 알기 전에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혼란을 느끼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줬다고 하셨는데 의심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의심을 넘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에 믿은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예, 너희가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내가 인침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약속받은 것. 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십니까? 예. 이거를 의심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보상하고 또 구원을 유지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인을 쳤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준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의 약속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은 참모들을 거느리고 설문전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참모들은 바로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4년 동안은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되죠. 예.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그 보좌진들, 그 참모들은 대부분 다 한 자리씩 하고 나갑니다. 최소한 장관 차관은 하고 나가죠. 예.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 사면권도 발동해서 죄까지도 무마시켜서 감옥에서도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치가들도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는 4장 8절에서 11절에 그 아름다운 섬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토록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섬김이 아름다워요. 섬겼으면도 그것을 자신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죠.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아니하다. 그 헛되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업들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유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주 약속은 신실하니 성경을 통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정확한 약속이고 가장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 날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아는 사람들, 아직까지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도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온다 하겠어요. 갑작스럽게 온다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저는 이 말씀도 늘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스불이라든지 어떤 불이라도 보면은 막 화염은 모든 걸 태워버리잖아요. 모델하우스 그 불나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 불을 끄더라도 소방관이 끄더라도 다 해체하고 나면 그 H빔 철빔들이 엿가락처럼 휘는 걸 볼 수 있어요. 9.11 테러 사건도 그 테러로 인해서 빙들들이 연차적으로 무너지는 거 보면 그 철골들도 힘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타버린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만물들이 그냥 맹렬한 불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했어요.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도다. 자, 약속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9절에서도 주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 앞선 일들을 한번 잠깐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 10절과 12절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맹렬한 불에 다 녹아버릴 것이라는 것. 이 일은 요한계시록 20장 17절 이후에 이제 일어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실질적으로는 천년을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정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방법은 항상 불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 불로 삼켰죠.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뭉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건 이율에서 요 백보자는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여러분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우리는 생명의 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책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들이에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어느 곳입니까? 지옥은 그 말고도 땅속의 감옥이에요. 이 지구 중심의 가장 중심에 뜨거운 곳입니다.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곳이 이 지구 중심에 있어요. 그곳은 비어있고 그것은 이미 지금 6,000년 이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지구 안에 많은 수많은 천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한다면 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냐면 그 지구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주님께서 저주의 부활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저주와 부활로 그들은 그들의 몸을 입고 올라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옥도 사망도 그 죽은 자들을 다 넘겨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할 운명이에요. 지구가 없어지게 되면 지구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어디에 갑니까?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1,000년 이상을 고통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저주와 불못 가운데 떨어지기 직전의 심판의 자리가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저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영원토록 불러 태우게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장소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영원토록 불못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22장을 한번 한 장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보시면 그래서 성경의 연대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교회에 들어오시면 현관에 보이시죠? 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그 이후에 6절부터 마지막 21절은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한 주님의 추신입니다. 편지를 쓰게 되면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다시 또 추신을 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연대기는 22장 5절에서 끝나요. 영원 뭉토록 통찰이라. 그래서 그 영원이 바로 창세기 1장에는 물고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이죠. 영원입니다. 지구는 언젠간 말씀처럼 사라지고 녹아버립니다. 지구의 사용연한은 7,000년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6,000년이 지가 않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했던 곳, 또 누리지 못했던 것, 주님을 섬기면서 70년, 80년 동안 먹지 못했던 것, 가보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들은 1,000년 동안 여러분에게 실컷 누리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일날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벚꽃놀이 가고 어디 갈 때 여러분은 다 이곳에 오시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1000년 동안 가고 싶은 곳 여러분 다 가게 하실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그냥 문을 잠그는데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변모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구운 생선을 주님은 드셨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주님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은 천년왕국 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남는 것은 태양과 달만이 존재합니다. 태양은 우리 주님의 예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달은 교회를 나타나죠. 달은 빛나는 것은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달이 빛나는 것입니다. 반사되어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친 이유가 주님이 세상에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은 새 땅을, 환란과 천년왕국 시에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민족들은 새 하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정말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진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의 약속은 이사야 9장 7절에서 주의 열성으로 이것을 실행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하고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열성이 있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는 아직까지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당장 이제 우리가 저 셋째 날에 올라가면 그 일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주님의 공중재림이죠. 이제 우리를 맞이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잠든 분들이 부활할 것이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떠지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영혼의 차이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아직까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구절처럼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70억의 모든 인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 극단주의자 이슬람 IS도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김정은이도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탄에게 다 자신의 혼을 넘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서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당당하게 들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성경 한 권 발각되면 삼족을 멸하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저기 이슬람 국가들, 그 많은 국가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슬람의 IS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성명을 낸다고 합니다. IS에 붙잡힌 많은 포로들은 차라리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빨리 하라. 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를 바로 죽이든지 고통스럽게 죽이든지 빨리 우리를 구해든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개찬 여러분 그런 그들의 말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제 우리에게 준 숙제는 우리가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마포의 흰 세마포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점과 흠은요, 양에 있어서 점과 흠은 벌써 우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선한 목자라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점과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 말씀대로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올라가고 싶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올라가고 싶습니까? 잠을 자다가 밥을 먹다가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경배드리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때로는 거리 설교하다가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가 어떤 때에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것은 세상에 연루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교회나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 하든지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죠? 예. 마지막 권면은 여러분이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한마디로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지금도 오십시오. 지금 오셔도 됩니다. 내일 오셔도 됩니다. 평강이라는 일에 여러분은 화평을 여러분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 6천년은 이제 곧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제 마감을 하고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그날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왕국, 완전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통치로 완전한 왕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평화를 이루고 자신들의 스스로 무엇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죠.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총선이 끝나면 다음 또 대선 때 또 시끄러울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국민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선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고대하고 열망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국민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바로 여러분들 무리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고 고대하고 열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이 사회 형태는 이미 사탄이 모든 걸 장악해버렸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평온하고 전쟁이 없고 여러 군소적으로 많은 사회가 시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재든 의회 민주주의든 어떤 정치 형태이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이 땅에서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한 왕국의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평화는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하고 본문 이후의 말씀 17절 두 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우리는 앞으로 천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 다 성경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았어요. 약한 자들의 묘기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세상의 여러 분망함과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것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여러분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잘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인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시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맹렬한 불 가운데서 녹여버리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는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전혀 믿지 못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은 미리 기록된 이 말씀을, 미리 기록된 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흉흉하고 사탄이 세상을 관장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더욱더 그 하나 미련 눈을 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 아버지 하나는 희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오직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의 일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